부터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말씀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습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뒷분하고 서로 또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공의로 다스리소서. 성경은 오늘 이사야 32장 1절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나누게 되는데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오게 될 때 무엇으로 통치한다고 합니까? 공의로 통치한다. 또 정의는 누가 다스리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고 공의와 정의를 구분해 놨어요. 정의는 바르게 의가 실현이 되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또 국회의원들을 세워서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정의롭게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당이 있는데 그 당이 크게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서 서로 간에 견제 세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르게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은 계속해서 세상의 환경이나 법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정의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위에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 근데 이 공의는 성경에 장차 오시게 될 한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은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많은 하나님 말씀 중에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다 보면 시간 따라 역사 따라 환경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같은 것이죠. 인간이 세운 이 세상의 법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안 되고 법대로 처벌받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예?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법대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바뀐 법에 따라서 이상하게 그 법에 저촉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법이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무슨 환경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고 전화가 없던 시절에 무슨 통신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것인데 계속 생기는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르게 실현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계약 내용을 보면 항상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의 논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갑이 돼 보십시오. 갑질을 안 할까? 어? 누가 손해 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을 못 하시는구만요. 다들 을만 있어가지고. 집이 있어봐야지. 그래야 계약서 쓸 때 집주인의 행세를 해야 되니까. 그게 갑질 아니에요. 새 살아보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면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근로계약서니 또 갑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호락호락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응? 억울하면 출세해라. 공부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라.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게을러 가서 누리고는 싶은 건 많고 부러워하면서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들을 향해서만 비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다시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라.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는 게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도 노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고도 가르치고 있어요.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하여 사회는 때로는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는 법도 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도 보장이 되어 있는 사회에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고개를 흔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데 저 중동 땅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다면 이슬람은 일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는데 거긴 돈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바르다고 말하지만 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의 잣대보다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인가. 물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는 것을 이겨야 돼요. 이것을 뛰어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법이 아니요 윤리가 아닌 장차 오시게 될 왕이 올 때 그 하나님의 왕이 왕의 이름으로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벌써 이제 성탄절이 지나가니까 캐롤송이나 성탄송을 잘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때뿐이죠. 그때뿐. 그나마 그것을 기억하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구원하시기에 오셨대. 할렐루야. 왕으로 오셨대.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2장에는 그런 말들이 쭉 나오지만 이 공의가 실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심판과 회복이라는 단어들을 써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는데 정신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정신 잘못 차리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사람이 잠을 자지 않을 상태에서 잠을 자니까 자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깨우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졸려서 운전하면서 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좋은 일이 있어도 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징조가 보여요. 전조 증상이 보여요. 그럴 땐 피곤해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쉬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거 잠깐 이게 쉬고 싶다 할 때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가서 쉬자. 어느 목적지가 오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게 판단이 내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럴 때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욕심을 딱 내려놓고 진짜 바로 정차를 해서 쉬어주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가고 싶은 욕망이 계속 가고 있을 때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왜 성경에서 욕심이란 말을 했을까? 바로 지금 운전 습관 중에도 욕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먹는 거, 소비성, 누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 속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 욕심이 다 나와 관계된 일이에요. 나와 관계된 일.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찾습니다. 예전엔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말이죠, 조금씩 갖고 누리기 시작하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첫 번째 태도의 특징이 안일하다. 그냥 그대로 그 삶에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편했어요. 가난했던 것이, 힘들었던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노력을 해라, 수고해라, 공부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네가 수고해서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했는데, 처음엔 불편했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대로 그것도 적응할 만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또 수고한 대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자신의 위치를 딱 누리다 보니까 그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고 안일해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견을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렀을 때 앞으로 일어날 4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부르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죠. 앞날을 위해, 준비성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맨 처음 물의 심판이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 후에 쭉 나와 있는 가정들이 다 얘기 나올 때 노아는 120년 후의 사건을 준비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10년, 20년을 준비하면서 삽니까? 사람들은 준비하면서 산다니까 뭘 얘기하냐니까 노후 보험, 적금, 연금. 그거 잘못됐단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생을 누릴 수 있는 거, 예전엔 70세, 80세 장기 만기였는데 이제는 100세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죠? 좀 지나면 150까지 나올까요? 보험이? 그게 전부입니까? 안일함의 특징은 뭐냐? 가난하든 부자든 그냥 이 세상에 적용이 되고 적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적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한 싸움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돈의 세계를 장악합니다. 정치의 세계를 장악합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거, 부자, 돈 많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중에서 사회에 드러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많이 죽어요. 왜? 누리지 못해서? 아니거든요. 갖지 못해서? 아니거든요. 뭔가 그들 생활 속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없어서 굶어 죽는다? 예, 생길 수도 있겠죠. 가난해서 자살한다? 물론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사회 기업가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종교인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처한 모습을 볼 때 그 끝을 그렇게 마무리해서 사회적 충격을 주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깊게 생각하지요. 근데 그 생각이 오래 갑니까? 에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내가 지금 살기 죽기 바빴는데 나만 살면 되지 뭐. 그런 거죠. 그래도 여러분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주셔서 고맙고. 도대체 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이 여러분이 자꾸 다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돈 벌다가 하루아침에 건강 잃어버리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 생각하면서 적당히 하세요. 그렇다고 또 게으르면 또 안 되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 갖다 붙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32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어떤 여인들이에요? 아니란 것을 지금 설명하기 전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아니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10절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다. 근데 남자들아 했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아니고 다 여인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여인들이 가정의 중심이거든요. 교회도 보면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지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특징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하다. 세상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적응이 되는 상태. 그리고 말로는 참 나는 뭐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심하고 있는 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염려에 대한 불안은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갖고 그냥 그렇게 또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계속 했는데 나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부모를 그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 없는 것이 또 특징이야. 염려는 말하지만 염려가 없어. 진짜 염려가 됩니까? 밤잠이 옵니까? 염려되면? 지금 당장 꺼야 될 불이 있는데 여러분 나태해서 자꾸 여기저기 따로 기웃거리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할 거예요. 안일하다. 염려 없는 자들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12절에 보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해 좋은데 왜요? 그렇죠? 열매도 많은 포도나무로 인해 열매도 좋고 밭도 좋고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은데 가슴을 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저가 좋아합니까? 나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좋아합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 2015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이제 불과 5일 후면 2016년 1월 1일이라고 또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또 할 겁니다. 날마다 각오하면 뭐하냐고. 진정 모든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자꾸 나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크게 나에게 뭔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의 연속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행복나눔전도 축제를 했을 때 우리 강 목사님이 첫날 와서 내 구주 예수, 예수 내 구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0번씩 해보세요 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그때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멘트를 잘해준지. 나도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 예? 잊어버리지 않고 반응을 내가 해주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어도 행복하고 기쁘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화가 울려서 전화를 받았는데 위급 상황이라든지 도와줘야 될 상황이라든지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억장이 무너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화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서 기뻐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가슴이 조여오기도 하고 답답하고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좋은 밭, 좋은 추수 이런 모든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사실은. 근데 보니까 지금 아니라 염려가 없어. 아니라다는 말은 염려가 없어. 아 됐다 이거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될 일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까짓 거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자꾸 나를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구나.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돈으로 가 있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을 한 사람 있고 못한 사람은 찔리겠죠. 그렇죠? 예, 말합니다. 찔리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적응됐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밭이었습니다. 감사하지요. 많은 포도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전부이냐? 결과가 그렇게 좋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될 것이다. 아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괴로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다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다가 갑자기 아파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쪽을 다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 32장 13절에는 좋은 밭이 나오고 많은 포도 열매가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희락의 성읍 좋아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면 또 끝이야. 또 끝이야. 괜찮지 뭐. 하고 또 그걸 덮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좋은 밭의 결과가 있고 좋은 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세상을 향해 갈 때, 물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곳에 가시와 찔레나무가 피게 돼서 희락이 있는 곳에 슬픔이, 기쁨이 있는 곳에 아픔이 생기게 돼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지? 사실은 그 아픔의 결과가 자기 자신 때문에 온지도 모르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또 이런 일이 생기게 했습니까? 하고 도리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깨우침입니다. 여러분, 가시, 찔레, 아픔, 상처, 고통, 문제, 시험 들었다. 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나나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대로 또 내버려 둡니까? 깨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이죠. 마침내 다시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 실현의 방법을 정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단 방백들에게 맡겼습니다. 세상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올바로 실현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 그 회복의 은총이 뭡니까? 마침내 다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 땅에 나는 것을 늘 찾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전전긍긍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침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말들을 여러분이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도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제가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이구나, 고마워요. 그러나 그 열심인 것에 더 충성된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고 만나게 됐을 때, 야, 이런 부분이 또 아쉽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헌신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는 게 맞아? 왜?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내 행동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활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얼굴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훈련하라 그랬죠. 거울 보면서. 내 표정이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내 말이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내 삶이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그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정의는 광야라고 했고 공의는 아름다운 밭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일어나기가 참 힘든 지역입니다. 결국 정의는 제가 말했죠. 세상에 위탁한 방백들이, 대통령이, 또한 공무원들이,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일궈내는 것은 광야와 같은 곳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든 것의 상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이 땅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누가 되든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족스러운 100% 국가 있어요? 없어요. 불만족스러우면 공산당 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지 말고. 아니면 저 사우디 가서 살고 아프리카 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렇게 혜택 받고 살면서 그렇게 불평불만할 것 같으면 좋아하는 나라로 가라 이 말이지. 이 나라를 떠나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있지 말고. 그게 정치인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애국자입니다.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싫으면 떠나면 그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크고 작은 것을 만날 때 이 종교인들 사이에도 갑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명예욕과 권세욕과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지. 저는 제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게 되고 자꾸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려니까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아름다운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한 수확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되면 분명하고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따르는 열매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말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정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17절에 공의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의로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정의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화평이다. 내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불화라면 여러분 공의보다도 자꾸 정의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 이제는 확실해졌죠? 세상은 자꾸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 정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인 공의를 따라갈 때 불안했던 것들이 화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라. 할렐루야. 영원히 평안하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는 게 공의예요. 그리고 안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안전이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어디 오라? 이리 오라. 우리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이거. 목마른 자도 오라 이거. 그게 영원한 안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분 안에서 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면 불안전해. 근데 희한합니다. 제가 자꾸 운전을 말하고 운전을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사고 나는 걸 많이 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나도 저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텐데. 근데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찬송을 합니다. 또 몇 시간 동안 내려가는 동안 어떤 때는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평강을 찾아오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가주셔서 감사하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분명히 거기는 나 혼자인데 가면서 이제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나는 경우도 사람들에게는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18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으로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왜? 정의를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의, 뭐가 잘했다 못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먼저 사랑으로 대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비판이 임하고 판단이 임하면 그 속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뭘 잘했어? 당신 뭘 못했어? 자꾸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럴 때도 분명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 실수가 계속 인정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까지도 사람들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돌로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법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잠시 동안 예수님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쓴 것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뜻을 뭘 썼을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을 안 했으니까 난 몰라 무슨 내용인지. 내가 그래서 제일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알 필요도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했다. 뭘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과로 그 여인에게 돌로 것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나는 그 생각하는 거야. 조용히 하나님과 묵상하고 있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용서가 선포가 될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모두가 다 돌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둘씩 흩어져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서 나도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용서가 선포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의의 법의 첫 번째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야. 죄 용서받은 우리들이 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뭐 시험 들고 문제가 생겨서 또 같이 그 속에 부딪혀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한 집을, 안전한 거처를 조용히 쉬는 곳에 그대로 있게 할 것이다. 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며칠 동안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정의로 해왔는가, 하나님의 공의로 해왔는가 점검해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밭과 가정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나 숲과 광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멀리라도 가서 찾아오려고 하죠. 뭐가 있으면. 근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가까이 다니고 있고 가장 자주 가고 있고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면
이 마귀란 놈이 또 가장 가까이서 역사를 한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화려하게 보이는 저 멀리 있는 곳의 숲에, 또 그 광야의 먼 곳에 나름대로 뭐가 있죠? 신비함이 있잖아요. 뭔가 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만에 더 어렵고 힘든 곳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더 큰 것으로 바라볼 때 파괴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 시대 다 없어졌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또 성경은 어떻게 내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심판과 회복과 심판과 회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2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상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가 있는 곳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로 그리로 몰고 가서 놀러 가는 거예요? 소풍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아니죠. 일이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사역하러. 일하러 가 삼철 반도. 할렐루야. 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 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말하죠. 또 다른 이름은 직분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엉뚱한데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과 직분의 길을 갈 때 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열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공의로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정의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의로 다스림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